그동안 한 8주간 이어졌던 로마서의 시리즈를 오늘 종결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시작을 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 인간의 그 현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고 또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삶 속에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세금 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죽음입니다. 세금 내는 것과 죽음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인데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즐거운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대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죽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에서 14절까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7절,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그 성경에 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이제 그 절수 앞에 이 조그만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이 문단이 나누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문단을 이렇게 미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보에 적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이 그냥 서로 관련 없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아주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중심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쭉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사이에 아주 그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 본문 말씀의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장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이 본문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조금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만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12절부터 읽기 시작하면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가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지금 이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아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과 비교하는 데까지 가지 아니하고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 중간길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기는 아담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매우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비슷한, 아주 중요한 그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예수님께서 비슷하다는 말을 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좀 더 잘 설명해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 두 사람이 비슷한지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두 사람이 비슷하지 아니한지에 대해서도 내가 설명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7절까지 쭉 살펴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다른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주일 모임 진행을 맡고 계시는 우리 최현배 교우님, 제가 미리 귀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현배 교우님께서 좀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저희 교회에서 가장 미남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호감형의 남자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최현배 교우님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안하게 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현배 교우님을 보게 되면 두 아드님들 종원이와 재원이 얼마나 더 늠름하고 믿음직스럽고 남자답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아버지 이제 그 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멋있게 생기고 훌륭한 분인 것처럼 그 아들도 그렇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원이와 재원이가 정말 믿음직스럽고 미남이고 잘생기고 뭐 이렇게 한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뭐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앉아 계신 어떤 분들 중에서는 글쎄 최은배 교우님도 그러신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은배 교우님과 그 아드님 두 분에 대해서 비교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최은배 교우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약간 곁길로 나갔다가 이제 18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18절로 돌아오시게 되면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 아담과 예수님의 이 비교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 말씀의 기본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잘 읽어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본격적으로 아담과 예수님의 이 비교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구조이고 본문의 논리의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어떻게 이 죄와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도 아니고 또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본문 말씀이 이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그 중심 주제는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죄가 왔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은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중요한 주제로 두 번째 문제에서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죄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을 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한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고요하게
이 12절 말씀의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기 본문 말씀이 보는 대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1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18절 말씀 보십시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그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또 동시에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지른 죄와 아담이 저지른 그 죄,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구별된 그런 문제입니까?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담이 저지른 그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죄인이 되게 된 것은,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본문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마치 어떤 그 유전병이구나, 마치 어떤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몸을 상하게 하고 그 상한 몸이 유전자처럼 계속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참 불공평하다, 나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뭐 내 조상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내게 계속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구나,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아담이 저지른 잘못이고 그것이 나에게 계속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전수되어 내려오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가 된 것,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아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아담과 함께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뭐 아담이 혼자 독립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고요. 아담이 죄를 저지른 그 순간 거기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함께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항의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저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 이렇게 항의를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담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담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고
아담이 내린 그 취한 그 행동이 결국은 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유산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아버지께로부터 유산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유산 받는 거, 이거 불공평한데요? 내가 뭐 번 돈도 아니고 내가 이거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요? 아버님, 절대로 이건 불공평한 것입니다. 저에게 주지 마시고 뭐 혼자 다 쓰시든지 남에게 기부하시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이 유산을 받는 문제는 아주 당연한 것인 것으로,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내린 그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고, 아담이 내린 그 결정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잘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임에 분명합니다. 점점 이 서구화되어 가면서 우리 세계가,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주 이 개인주의 쪽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개인이고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생각과 주장이 존중되어야 하고, 내가 내린 결정과 내 그 책임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개인주의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볼 수 없지만 로마서 6장 3절에 내려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의 자리에 쓰셔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죽음이 어떤 우리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죽음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분과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꽤 수년 전에 케빈 라트 수상이 호주에 있는 아보리니들에게 공식 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잘한 것인지 잘못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호주 정부가 내린 결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과거의 그 잘못을 했다고 시인하고 그것을 청산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케빈 라트 수상이 수상의 자격으로 그 파르먼트 하우스 거기에 호주 원주민들의 그 대표를 불러다가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입니다. 참 우리가 잘못했다.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케빈 라드가 수상이었을 때 그 사람만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호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고, 그것이 호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호주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거기에 동참해서 지금 그 사과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있던 그 호주 원주민들 대표가 그 사과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만 그것을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대표했던 모든 원주민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에서 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든 과거의 사람들도 거기 그 자리에서 대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입니까?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원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이것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그냥 뭐 이렇게 전수되어서 내려온,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희생되어 버린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담이 거기서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 것이라고, 아담에 내린 그 결정이 곧 우리의 결정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두 번째 주제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만한 아무런 그 방법과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 취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은혜의 선물을 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살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까? 어떤 능력이 더 능력 있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입니까? 누구를 죽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죽은 사람을 살리셔서 그냥 의롭게 되었다고만 하지 아니하고 이 죽은 사람을 살리셔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보다 더 큰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쟁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로마서 전체 시리즈를 통해서 발견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 그래서 이미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가고 있다는 그 현실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아주 의연하고 태어난 척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어떤 한국의 유명한 교수님이 쓰신 에세이를 읽었는데 거기 그분이 그런 우스운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떤 마을에 노인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노인 한 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이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젠 내가 참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그 동네에 살던 어떤 못된 청년 하나가 그러십니까? 그럼 뭐 제가 좀 도와드리죠. 이렇게 하면서 쥐약을 사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 노인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옛다 이놈아.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반갑게 그것을 맞아들이고 그것을 환영하고 거기에 의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면서 그 후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나아가서 그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약속,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와 경건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원동력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에서 죄와 씨름하시면서 또 잘 고쳐지지 않는 여러분의 그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속에 큰 고통과 고민으로 내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가, 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의롭지도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판결을 이미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영생의 나라로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또 이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약속되었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거기 안에서 마음속에 위안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며 또 불안 가운데에서 불확신 속에서 살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 가운데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